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참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를 열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고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성도들 모두 보험들과 그 가정들을 모두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모든 지체들도 안전히 이곳에 도착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찬양은 예수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에요. 저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나아가야지,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할지 가사를 집중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에 임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해 주세요.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만나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만나서 주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 메마른 저희의 영혼을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와 웃기는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는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 다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바쁜 날들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에 더 집중하고 더 중요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약한 저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지난 금토 양일간 귀한 시간이었던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다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심과 마음의 위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들 모두가 주님만이 제 삶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수련회 때 받은 깨달음 잊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힘들 땐 주를 의지하고 기쁠 땐 주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끝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2020년 새해가 시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많이 이제 처음 만나고 해서 서먹서먹하고 또 잘 모르고 하는 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구나,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새해를 시작할 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진짜 올해는 이거 하나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이 할 일이 있지만 내가 올 한 해 예배 생활을 승리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전과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생활을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목표를 여러분들 올 한 해 딱 세우고 올 한 해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냥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쓰러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올 한 해 이 예배의 승리에서 하나님께 철석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레위기를 통독을 했어요. 우리 통독방을 보면 범위가 계속 나오죠. 지난 한 주간 레위기를 통독했는데 읽고 올리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책도 있고 하는데 레위기를 읽으면 엄청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막 읽으면서 머리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막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붙어 있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첫 번째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너희가 하나님 대신 심판해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이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탈출할 때 아직은 군사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때가 기회다 하고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고 악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웃 간의 전쟁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웃 간의 전쟁을 하면 어때요?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에 있는 자원을 빼앗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했을 땐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이 전리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의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민족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 땅을 너희가 빼앗는 것,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나 가득 차서 너희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그 땅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들 또한 토하여 내버리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죄악 가운데 그냥 눈여겨보지 않아요. 정말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을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말하라 하셨느냐? 이것은 단순히 영토 분쟁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전리품을 막 얻어내는 개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민족, 죄악이 어디보다도 가득 찬 악한 민족을 심판하시는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쳤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했느냐? 진멸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 중에 좋은 양과 소 다 끌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 왕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지금 이 양과 소가 우는 소리는 뭐냐? 왜 거기에서 저 양과 소를 끌어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를 끌어왔냐 했더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진멸하려고 했더니 그 중에 아주 좋은 품질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까운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정말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삼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끌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쁘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바쳐서 너무나 기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의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22절, 23절 읽어볼 텐데 22절은 우리 여자가 한번 읽어보고 23절은 남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은 여자부터 시작. 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3절에 보니까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냥 불순종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마치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직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왜 그것들을 남겨가지고 왔죠? 백성들이 저한테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들을 직멸하라고 했지만 내 생각에 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냥 제사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설명대로 그냥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만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아까워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곳에 내 시간을 쏟아요? 쏟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곳에 내가 내 돈을 막 투자하고 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는 곳에 내가 막 힘써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내 시간과 내 가진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누가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오면 그래도 와도 좋아요. 그냥 우리 부장님 간증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와서 잠이라도 자라, 그게 낫다. 어떻게 해서든 달라붙어 있으면 안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는 좋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올 한해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의 가사로서 하나님을 경배해드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몇 군데 찾아볼게요. 우리 구약 성경 미가서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미가서, 소선지자죠. 미가서 1300쪽쯤에 있을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1295페이지 6절에서 8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 이 선지자가 고민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 내가 정말로 1년 된 귀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천 마리의 순양이나 10,000마리의 정말로 그 양떼를 데리고 갈까? 아니면 저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식이라도 바쳐야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1000마리의 양떼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10,000마리의 소떼가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내가 막 10,000마리의 예물을 드렸다고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예배의 형식과 의식 속에 담겨진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를 행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라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준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했어요. 왜 그러느냐? 율법은 철저히 준수했지만 그들 안에 바로 이와 같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율법의 형식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이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듯이 이곳은 영원하도록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너희들을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범죄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또 다른 날에는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왜 이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으면 우리가 올인하듯이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텐데, 하나님도 믿어도 좋을 것 같고 바알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신도 예배를 드리고 저 신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만 섬기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이 나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선포하고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했지만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은 너무나 좋다고 막 봤는데 정작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겠어요?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정말로 귀한 것들을 내어주시지만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다. 네가 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만 눈이 있지 나와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은 정말 좋은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왜냐? 네가 드리는 그 제사가 정말로 옳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단순히 형식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는 삶이 되기를 바래요. 그럴 때 마음을 다해서 달라붙어 있기를 바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다시 달라붙이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님의 약속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청년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투는 글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로도 끝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로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잘못하거나 이제 못하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모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예물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별단 찬양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섬겼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했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2020년도에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서 나아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의 생사왕복이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가득가득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산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